우리는 오늘 또 이 끈질기고 지독한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달 동안 우리 공동체에게 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 한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이 단단히 준비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번 한 주 정말 그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이 구원의 투구를 단단히 쓰고 내 마음과 여러분 생각을 지키셨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 5가지의 전신갑주를 살펴봤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진리의, 생각이 안 나세요? 진리의 허리띠죠. 예. 또 의의 호심경이고, 네. 그리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이지요. 여러분, 이 5가지의 전신갑주의 특징은요, 바로 방어 도구라는 거죠. 오늘 마지막 갑주는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바로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무기를 주신 이유는 바로 이것만큼 더 강력한 무기는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말씀 외에는 너희들이 다른 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스코틀랜드 목회자이자 이 작가인 토마스 거스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하늘의 무기고이며, 이런 무기고가 무엇이죠? 많은 무기가 보관되어 있는 창고라는 거죠. 또한 오류 없는 약품의 실험실이며 고갈되지 않은 부의 광산이다. 성경은 모든 길을 위한 안내서이며 모든 바다를 위한 항로이고 모든 질병을 위한 치료제이며 모든 상처를 위한 연고이다. 우리에게서 성경을 빼앗으면 우리의 하늘은 태양을 잇는다. 이런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최고의 무기이고 최고의 생명이고 안내서이고 최고의 치료제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잃으면 하늘의 빛을 잇는다고 말하죠.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결국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인도하는 강력한 무기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킨 위인들 중에는 이 말씀으로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이 참 많은데 제가 몇 명만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노예제를 폐지한 윌리엄 윌버포스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으로 인생을 바꿨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시편 81편 10절이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그래서 입을 열어서 기도했던 거죠. 에콰도르 식인 원주민을 선교했던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이사야 42장 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눈먼 나의 백성을 내가 인도할 것인데 그들이 한 번도 다니지 못한 길로 인도하겠다. 내가 그들 앞에 서서 암흑을 광명으로 바꾸고 거친 곳을 평탄하게 만들겠다. 이것은 내가 하는 약속이다. 반드시 지키겠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원주민에게 간 것이죠.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 의인으로,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고요. 장발장을 쓴 빅토르 위고는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고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선교사이자 의사인 데이빗 리빙스턴은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갔던 자들이죠. 결국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견인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한 줄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선포할 때 우리 인생은 그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분명하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살아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실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면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 말씀은, 즉 살아있는 말씀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셔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종종 청년들이 제게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말합니다. 성경을 피세요. 거기에 예수님 계십니다. 또 이렇게 질문하죠. 목사님, 제가 예수님 음성을 좀 듣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말합니다. 성경을 피세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뭔가 우리는 잘 모르는 어떤 어려운 방법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이면 충분하죠. 여러분 성경이면 충분하죠.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제발 다른 방법 찾지 마시고 다른 사람 붙들지 마시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진리라고 합니다. 이 진리는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하죠. 이 진리의 뜻은요, 참된 것을 깨달아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의미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을 뜻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우리가 진리로 여겨왔던 다양한 연구 결과들, 예술과 철학과 사상들은요, 시대에 따라서 변해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역시도 흔들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죠. 영원히 변치 않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울 때요, 내가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내 삶에 고통과 고난이 찾아와도 내 삶을 흔들어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신 말씀이 필요하고요, 진리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이 중요할까요? 제가 4가지로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왜 말씀 성경이 중요한가? 첫 번째로는 성경은요, 그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것 때문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 말해요. 성경의 저자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왕이신 하나님께서 쓰신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요, 성경은 오류가 없고 실수가 없습니다. 즉 흠도 없고 결점도 없지요. 시편 19편을 보시면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즉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완전하고 참되고 정직하고 순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회복을 줍니다. 바른 길을 안내해 줍니다.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경은 권위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을 보시면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사야가 선포했지요.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저 하늘도 이 땅도 경청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4번째, 성경은 능력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을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유능하게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선한 일을 가능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성경은 이러합니다, 성경은 저러합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릴까요?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제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우리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여길 수 있지만 아니요. 말씀은 오늘 또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간곡한 명령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창세기 1장 27,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아멘. 하나님은요, 당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은요,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형통의 복이었지요.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너에게도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줄 거야. 너는 이 땅에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약에서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가장 먼저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산 위에 오르셔서 8가지의 복을 말씀하셨어요. 이 8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아멘. 답은 정확하죠.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시면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복은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묵상이란 말은요,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 영성가인 유진 피터슨이요, 이 책을 먹으라 해서 묵상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한번 보실까요? 묵상은요, 히브리어로 이 하가라고 합니다. 어떤 뜻이냐? 중얼거리다라는 뜻이에요. 또한 으르렁거리다라는 뜻입니다. 이 책에서 이런 비유를 드는데 이 개 한 마리가 길을 가다가 큰 뼈다귀 하나를 찾아냈어요. 너무나 신나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뼈를 이리저리 물고 빨아요. 오늘 하루 종일 빨고요, 이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나와서 그 땅을 파서 뼈다귀를 다시 물고 이리저리 물고 빱니다.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라는 겁니다. 또한 누군가 그 뼈다귀를 훔쳐가려면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눈으로 그냥 쓱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물고 빠는 것이에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아침에 생각하고 점심에 생각하고 저녁에 또 생각하는 거죠.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들이요, 또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가려 한다면 우리는 으르렁거리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을 묵상하는 행위는 사탄에게 공격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행위 그 자체가 바로 사탄에게 공격을 가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킬 뿐만 아니라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죠. 저는요, 이 문장의 의미를 압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세에게 리더십을 위임받고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장으로 가나안 전쟁을 앞둔 상황이에요. 그럼 보통 세상은요, 이 눈앞에 있는 전쟁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할까? 이것을 먼저 준비하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하라 하시는가?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한시도 바쁜 그 시간에요,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라고 하세요. 아니,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시죠. 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급하면 급할수록요, 내 삶에 중요한 것이 필요하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하나님 어디에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권면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의 검을 손에 쥐어라. 다시요. 말씀의 검을 손에 쥐어라. 7월 달이었죠. 이 프랑스 파리에서 이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여러 종목에서 메달을 땄는데 특별히 세 가지 종목에서 메달을 많이 땄죠. 하나는 활, 양궁이었습니다. 그리고 총, 사격이었지요. 그리고 칼, 펜싱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신들은요, 한국은 이 공격에 이 강한 국가라고 이렇게 말했던 그런 기억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이 펜싱 강국이더라고요. 이 메달을 딴 이 펜싱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선수들은 이 선수촌에서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 이 찌르기를 연습한대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너무나 힘들어서 쓰러지곤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인터뷰를 들었을 때 참 좋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어떤 인사이트요? 아무리 내게 좋은 칼이 있어도요, 그 칼이 아무리 비싸도요, 중요한 것은 그 칼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죠. 왜? 칼은요, 장식장에 보관하는 보관용이 아니라 찌르는 용도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꾸준히 훈련할 때 그 칼은요, 적을 능히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무기를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마치 그 검을 우리는 장식장에 보관하는 그런 인생과 같다라는 거죠. 아닙니다. 검은 사용해야 합니다. 검은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하지요. 여러분, 24년도가 이제 2개월 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남은 시간에 정말 말씀 묵상에 매진하길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모세오경, 또 사복음서, 또한 바울 서신이든 성경을 통해서 매일 꾸준히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말씀의 힘, 말씀의 살아있음, 말씀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최근에 이 넷플릭스에서 이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아주 인기를 끌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늘 말씀만 보죠. 잘 안 보죠. 저는 봤는데 보다가 참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장면들을 좀 보았어요. 최연석 셰프라고 아십니까? 이렇게 뿌리는 분 알죠? 소금을 막 이렇게 뿌리는 분. 이분이 이제 한 팀의 리더가 되었는데 이 팀 미션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근데 한 팀은요, 무슨 음식을 할까 막 열심히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최연석 셰프의 팀은요, 시작하자마자 무슨 음식을 준비할까 하지 않고 뭐 했을까요? 바로 재료가 있는 곳에 달려가서 재료를 막 꺼내기 시작해요. 왜? 재료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한정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우리도 또 같이 경쟁하는 그 팀도 놀라는 겁니다. 재료를 먼저 선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주방에서 이 셰프보다 더 높은 게 있어요. 바로 재료예요. 좋은 재료에서 좋은 음식이 나와요. 우리는 먼저 좋은 재료를 선점합시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은 이겼습니다. 맞습니다. 재료가 좋지 못하면 좋은 음식이 나올 수 없지요. 최고의 요리사일수록 가장 좋은 재료를 사용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재료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먹어야 살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의 삶은 건강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인 제 역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재료를,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요리를 준비하면서 날마다 최고의 재료를 맛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 요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 재료를 맛보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여러분도 그 감사와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언서 24장 13절입니다. 시작. 내 아이들아, 꿀을 먹어라. 그것은 좋은 것이다. 송이 꿀을 먹어라. 그것은 너의 입에 달콤할 것이다. 아멘. 말씀이 이렇게 달콤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그 말씀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고 분량을 정하셔서 꾸준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이기는 놀라운 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요, 따라합시다. 말씀의 검을 휘두르기.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내 안에 분별력이 생겨요. 그리고 내 삶의 기준이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고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이것을 우리는 이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이 가치관은 바로 가치에 대한 관점인데, 무언가를 선택할 때 이 기준이 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요, 세상이 가르쳐준 그 관점으로 살았습니다. 그 기준은 성공이고 또한 자랑이고 명예이고 소유였지요. 소유가 많으면 나는 성공한 인생, 내가 인기가 많으면 나는 성공한 인생.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준, 가치관이 변했어요. 바로 성경이지요. 저는 늘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지요. 말씀을 묵상하면 자연스럽게 내 삶에 가치관이 생깁니다.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기준이 생기지요. 성경대로 생각하고요, 성경대로 행동하고 성경대로 선택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검을 휘두르는 행동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무엇을 시험했는가? 세 가지를 시험했는데, 첫 번째는요, 예수님 배고프죠? 이 돌을 이 빵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아멘.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기셨죠. 자, 두 번째 시험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세요. 그러면 천사가 예수님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즉 시편 91편의 말씀으로 이기셨지요. 마지막 시험입니다. 예수님, 저에게 절하면 제가 온 세상을 다 드릴게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아멘. 예수님은요, 이기셨습니다. 무엇으로 이기셨죠? 말씀으로 이기셨죠. 그래서 세 번으로 반복되는 문장은 바로 성경에 기록하기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요, 마귀의 시험을 말씀의 검으로 이기셨습니다. 평소에도 말씀의 검을 쥐고 계셨고 훈련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능통하셨죠. 또한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 검을 정확하게 휘두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검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되지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암송도 하십시오.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할 때 우리는 어려움의 상황에서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이것도 중요한데요. 우리 셋째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기. 다시요, 성령 충만하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까요? 날마다 우리가 말씀의 검을 쥐는 것이요, 이 검을 휘두르는 것,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바로 성령님이 도우셔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 오늘 말씀은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해요. 이 검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 말씀이 생각나지도 않고요, 그 말씀을 사용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왜 생각날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갑자기 말씀이 생각이 나요. 누군가 대화하는데 내 입술에서 말씀을 인용하고요,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내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고백할 수도 없고요, 말씀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바라고요, 정말 예수님을 주인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인생은요, 그 마귀도 알고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실제이고 현실입니다. 오늘 또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지요. 마귀는 계속해서 거짓된 생각을 심어두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줄 것이에요. 어려움을 주고요, 불안을 주고요, 근심과 걱정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의 검을 당당하게 쥐고 그 검을 휘두르십시오. 몇 번이요? 100번이요? 1000번이요? 10,000번이요? 계속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의 검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휘두르라고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제가 존 메가더의 이 목사님의 말씀을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강력해서 사람을 변화시킨다. 거짓의 영역에서 진리의 영역으로, 어둠의 영역에서 빛의 영역으로, 죄와 죽음의 영역에서 의와 생명의 영역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정체를 성장으로, 미성숙을 성숙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꾼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받으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군인은요, 전쟁터에서 잠을 잘 때든 화장실을 갈 때든 이 총을 절대로 놓고 다니지 않습니다. 늘 품고 다니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이 전쟁터에 나왔다면 우리는 말씀을 품고 다녀야 합니다. 말씀을 품에 안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 늘 승리하는 영적 검투사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